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비추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하 8도 추위와 눈을 뚫고 현장에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제60샷 평화한국 통일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성도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반란 날이 다가와도 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멘.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 날 굽을 수 없어 무너진 간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마지막 때 기도의 용사로서 일어나 눈물로 기도를 심게 하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를 예배하게 하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0회차 통일기도회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니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길에도 사고 없이 무사히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평화왕국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지음받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판문점 국제연합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평화헌국의 식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과 장소,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준비하는 것들을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평화 연합 예배를 통해 세계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북한 옥류 선교사님의 석방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장문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새와 들풀에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에 보호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평화왕국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행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되어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천여 교단 교파로 분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소론 목사님의 웨이크업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통일기도의 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에 하는 사역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한국 식구들과 통일기도의 가정 안에 2023년 안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로 섬기시는 최세론 목사님께서 웨이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특별히 통일기도에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전혀 오늘 색다르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려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북한보다 심각한 상황이 다음 세대 상황입니다. 네, 어쩌면 이게 정말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북한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철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계속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그 통일 관련해서 수업 같은 게 1년에 2번 이상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와서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송파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 건물들이 북한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들은 아주 화려하고 잘 사는 동네로 애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잘 사는 나라요. 굳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통일을 해도 되나? 잘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를 통일하면 더 잘 살겠다. 이 정도로 북한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겠지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북한에 대한 교육을 1년에 2번 이상 진행하고 있고 그게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 차이, 그 시각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 통일은 그리스도인들만 외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션 스쿨의 하나였죠. 제가 용산의 오산고등학교도 가고 있습니다. 오산고등학교가 지금은 미션 스쿨이 아니고 일반 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채플도 없고 교목 목사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느냐, 종교가 있느냐,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조사를 해보면 한 반에 한두 명이 있습니다. 2명이 넘어가면 많은 비율. 네. 제가 올해 이제 서초동에 있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목사가 뭔지 몰라요. 목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시죠라고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늘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요. 교회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비쳤으니까요. 그리고 목사를 하나님 혹은 목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지금 공교육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으로 통일을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앞으로의 다음 세대에게서는 바라볼 수 없는 비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의 어른 성도님들 그리고 청장년에게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것은 관심 밖의 일이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일단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요청하려고 좀 학교의 상황을 좀 PPT에 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패스할게요. 시간 때문에. 예. 이 부분도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종로구 좀 인구를 보시면 인구 15만의 다음 세대가 18,000명입니다. 그 중에 유치원생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네, 1,000명이죠. 1,200명. 종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8년 뒤에 다음 세대 사역은 1,000명, 1,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8년 뒤에 8년 안에 10년 안에 종로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회 학교가 95%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양평동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115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재적 800명, 출석 인원이 800명이에요. 근데 고등부가 9명이 출석합니다. 강변 라인에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를 빼고는 보통 한 8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가 고등부 출석이 9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2023년 현재. 예. 근데 올라오는 애들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 다른 교회 또 통합 측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젊은 어머님 성도님이었어요. 30대. 울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유치부가 없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 기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서울시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라.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대상이 없어요. 이 대상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똑같이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복음화가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어쩌면 정말 북한보다도 복음화율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예. 제가 지금 학교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타종교와 이단들이나 수많은 시민 단체들은 공교육 안에 들어와서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사상과 정책과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한국이 뭐 세일의 기도 그리고 DMZ에서 예배하는 것, 정책적으로 책을 내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죠. 그게 공교육에서 저희랑 다른 방향에 있는 단체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여가부랑 MOU를 맺고 이제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학교의 공문이 하달이 돼서 아이들이 참여합니다. 왜 이걸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이들의 예배입니다. 예식입니다. 한 지역을 예로 들을게요. 모든 지역이 이렇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MOU를 맺고 교사 직무연수를 하고 공문이 하달되면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의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례와 전략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젖어들게 만들고 있죠. 예. 초등학교,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다 세금으로 진행됩니다. 1년에 250억이 지원됩니다. 우리도 평화한국에도 1년에 한 100억 정도만 지원되면 재정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근데 여기는 그게 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요. 팬데믹 기간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셨습니까? 여기는 계속했습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단법인으로 활동합니다. 국제 위러브유라는 이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장길자. 예. 그리고 함께하는 기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예. 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판교입니다. 판교에 그 예전에 안타깝지만 어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갔죠. 가장 큰 채플 성남시 아이들 3,000명입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인성 교육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도 지방에나 노회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채플들은 교육청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하면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 플랫폼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또 이제 저희 교회 할렐루야 교회 근처 야탑 중학교라는 데인데 전교생들에게 이제 전송되는 링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단월드 같은 경우에 이분도 얼굴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예. 요즘에 브레인 교육 많이 하죠. 대부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다 여기서 만든 거고요. 일부분만 지금 드러난 부분입니다. 센터별로 이렇게 단월드 센터별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캠프를 하고 있고 이미 15년 전부터 학교 안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 연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 교장 선생님들도 이게 단월드 건지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죠. 예.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랑 이 뇌교육 종합 대학원 대학교가 교육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 문화적인 부분은 여기가 단월드가 좀 독보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쉽게. 네, 그냥 영상만 보겠습니다. 우리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그 단월드가 만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죠. 유엔 연설 때 썼던 것과 그리고 앨범 러브 마이셀프가 단월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단월드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된 거고 뿐만 아니라 EBS 하우교육방송과 MOU를 맺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상을 공교육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예. 이렇게 뭐 대통령상, 도지사상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들이 중고등학교 1년에 2번은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그 북한 관련된 교육, 통일된 관련된 교육은 거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있는 단체가 들어오는 게 없고요. 전부 다 좌편향적 단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전체가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평화한국은 지금 이제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과 전략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타종교 이단들과 시민단체는 15년 전부터 이걸 다 구축해서 공교육에서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의 포커스는 대부분 어른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세대가 자그만치 얼마나 있냐면 60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 세대인 600만 명에게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없어요. 우리는 광화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근데 그 차별금지법 막는 거 너무 쉬워요. 학교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회가 아무도 요즘 안 하거든요. 나가면 무조건 운영위원 회장이 됩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어떤 교육이 진행될 때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반드시 학부모 운영위원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크리스천 그 학부모가 있다 반대합니다. 그럼 추진 못합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막 이러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냥 너무 아주 심플하게 알아듣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노조가 데모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교회 상황이에요. 타종교 이단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관대관 MOU로 가기 때문에 합법적인 단체지만 교회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혜와 전략과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해요. 예. 특별히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고민을 해봤습니다. 참 강직한 사람 같아요.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천 대상이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굳세게 거절을 하죠.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망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라는 인물을 놓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또다시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정말로 억지로 외쳐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불평불만 많았습니다. 왜요?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복음을 외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내용에는 짧게 나왔지만 요나는 그 니느웨라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이 준비되어 있을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리고 그 각 영역별로 파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떠한 전략을 모아서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제시해주는 좀 아쉬움인데 비전어리가 좀 부재인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롤모델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저분처럼 닮아가고 싶어. 저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너무나 아쉽지만 롤모델이 없어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에너지와 방향을 어디에 쏟아야 될까? 우리 평화한국이 좀 2023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어른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육 영역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자그마치 600만 명입니다. 제가 지금 다문화 쪽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약 250만이죠. 250만이 500만이었나요? 잠깐 숫자가 헷갈리는데 그 중에 150만이 조선족 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이 이슬람 쪽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이 확장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학교에 가면 불교, 천주교, 이슬람을 알아요. 기독교는 모릅니다. 교회랑 완전 다르죠. 교회만 이 사실을 모르세요. 예.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배하면서 공교육에서 13년 동안 예배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베이스가 아닌
일반 학교 베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수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북한보다도 관심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평화한국을 통하여서 북한까지 바라보면서 복음 통일을 꿈꾸게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과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우리 평화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해야겠죠. 제가 1년에 미션 수급까지 포함하면 약 18,000명의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학교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2,500명을 만나고 있고요. 근데 이 아이들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 퍼센트, 그러니까 그 복음 교회를 다니는 친구 안 다니는 퍼센트 보면 95%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5%만 교회를 다녀요. 지금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제발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얘들을 교회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안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 좋은데 왜 애들이 와야지 왜 우리가 학교로 갑니까?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창조주께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도달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죠.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쳤어요.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고 그를 여관까지 데려가고 돈도 지불해서 치유될 때까지 보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저는 타종교와 이단과 좌편향적인 시민단체가 다음 세대의 이웃인 것 같습니다. 이 600만 명의 현장에 너무나 아쉽지만 교회는 없어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우리 아이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심플합니다. 사상이 안 좋아서요? 가난해서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죠.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기독교 동아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이 야동 배우였어요. 근데 예배는 안 빠져요. 교회도 안 다니는 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수업 끝나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그렇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고백이 정말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뭐였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풍선을 날려서 성경책이라도 보내고 라디오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듣고 지하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600만 명은 어쩌면 우리 시각에서 사라져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없다고. 네. 우리 평화한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북한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외칠 때에 지금도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오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울며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고 한충열 목사님 사모님과 아들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장문석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 통일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7.27 평안 연합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시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 탈북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중국의 코로나 확산 속에 고통 중에 놓인 탈북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분증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백신을 맞지 못해서 위급한 중에도 감기약으로 버티며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현실에 좌절한 그들을 한국교회가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필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나라 신부님을 그들이 깨닫고 또한 구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먼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최소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종교에 머무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복음은 생명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종교적인 허울에 맺혀있진 않았는지요. 자교회 자중심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합심하여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림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가 주여 합심하여서 부르시고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2023년 평화한국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세일의 평화기도회 727 DMZ 국제 평안연합 예배, 목통화, YPU, 콜로키움 후원 홍보 등 저희가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으로 그 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세일의 평화기도회와 DMZ 국제평화연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는 그 마음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평화한국에 주신 이 소망과 이 사역이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평화의 하나님, 이 나라가 오랫동안 깊고 낮고 긴 터널과 같은 고난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이 모든 아픔과 연단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형제가 3년간 전쟁하였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휴전 70년을 맞아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평화의 길로 걸어가 마침내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공의와 인자에 의지하여 기도한 것처럼 모든 길과 모든 일에 공의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의 빛이 한반도에 임하고 주의 영이 메인 종들을 자유케 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장문석 선교사님 등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타국인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표준을 세우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로고스로 통일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진리로 연합하고 동행하여 마침내 자유와 평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우셔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를 전달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 완전함을 회복한 교회가 세계의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는 이곳에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하여 천상의 사다리가 놓이며 마침내 말씀으로 진리가 달성되어 전쟁이 종식되고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의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잃어버린 완전성, 샬롬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마침내 복음으로 세계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샬롬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가는 평화 한국의 길이 주님이 기름 부은 길이 되고 메인 종들이 돌아오는 사역으로 시작하여 왕 같은 제사장인 새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때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시간과 가진 모든 것을 눈물로 바쳐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했음을 증명한 평화 한국의 모든 분들을 마침내 주께서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현하는 위대한 사명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과 주의 나라의 부요함으로 갚아주시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 의로운 나라에서 기쁘게 살아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기도해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통일을 꿈꾸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평화한국 위에 북한에 역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위에 지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